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23장, 24장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새벽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이 예배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당부와 또 교회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저희가 어떤 모든 일의 증인인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4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고난의 증인이 있죠. 바로 베드로 사도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하면 대표적인 고난의 증인이 되겠지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그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곳에서 함께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가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을 베드로는 직접 본 의미로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는 또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남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고난의 증인으로서 또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사명자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또 투옥되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았다 할 텐데요. 저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처음 접해졌을 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하셨는데 저희도 저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실질적으로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나무 조각을 엮어서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품속에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이것 가지고 다니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오늘 나도 당하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은
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당하신,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난을 담대히 마주해야겠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고난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 없는 고난만큼 허무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고난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으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실제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났지 부활하진 않지 않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충성스럽게 그 옆에서 따랐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베드로를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지켜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외세와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저 악한 인간들을 주님이 올라가셔서 물리치시고 새 왕국을 건설할 줄로 알았는데 저리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니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자신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굳이 왜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죽어버린 그 시신을 왜 훔쳐가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삶을 살면 그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고 찬란한 영광 중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죄책감과 죄송함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내 몸 앞에 나타나시니 얼마나 죄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부활을 증거하다가 나도 이제 죽게 되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또 주님의 다른 뜻이 있으셔서 또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특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요, 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 저희에게도 이 부활의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의 증인입니다. 4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저희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죄사함의 회개는 저희와 관련된 것이고 저희도 그 고난과 부활로 동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러면 저희의 죄과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전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는 뜻일 것인데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도자로 서야 된다고 하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거나 어떤 분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전도는 결코 사람을 선별해서 어떤 특별하게 선별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증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담담하게 혹 담대하게 전하면 그것이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회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담대히 전하고 또 이 사실들이 이렇게 흐르고 흘러가서 지금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증언들이 저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또 회개의 증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히 감사하며 저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고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죄사함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18개 교구의 금요곤찰 공부를 통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그리고 금요기도회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도록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